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사람의 외모가 아름답다. 또 어떤 사물도 역시 참 아름답게 생겼다. 어떤 작품이 아름답다. 또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에 쓰는 그 상황들이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외모도 그렇지만 당신의 행동도, 심지어 당신의 마음도 참 아름답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고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아름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아름다움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참 좋은 말, 행복하게 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어렵지만 만족이란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면서 나는 참 만족해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산다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말을 했던 사람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아마 바울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는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라는 말이죠. 만족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경우가 충족될 때 만족이란 말을 합니다. 나는 돈을 가질 만큼 가졌어. 나는 공부를 할 만큼 했어. 나는 어떤 지위에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 즉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것들을 좀 가져봤어. 그래서 나는 만족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돈을 좀 가졌다고, 좀 뭘 좀 배웠다고, 어떤 지위에 좀 올라갔다고 나는 만족해 하는 사람을 여러분 봤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시의원만 돼도 대단한 것 같은데 시의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의원 돼도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장이나 도지사가 돼야지 뭐 좀 한 줄로 생각하고 그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장이나 도지사 하면 또 뭐 하려고 그래요?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 하면 또 대단한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뭐 하려고 그래요? 꼭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끊임없이 더 하려고 그러지 나는 이 정도에 만족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또 그만하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난 돈 많이 벌어서 더 이상 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별로 못 봤던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마다 그 자체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안 한다 우리가 본 사람들은 거의 다 안 하고 있는 듯하다는 걸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떤 경우에 만족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면 만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능력에 이 정도 살면 만족하다. 내 배움에 이 정도 살면 만족하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으면 아마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몇 번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몇천 원 들고 객지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참 나는 그것에 비하면 참 만족하다. 옛날에 비하면 정말 활목할 만한 성장을 했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정말 나는 굉장히 큰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동의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게 되면 참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복한 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과 나는 만족하다라는 말에 지금 제가 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경우를 가리켜서 아름답군요, 만족하군요 라고 말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만족을 발견하시고 바라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기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여기 구약성경의 주는 거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시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라고 해석합시다. 교회라고 하자는 거지. 교회에서 찬송이 기다려요 하나님을. 뭔 말이에요? 교회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 지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만드셨고 이 땅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하셨고 이렇게 여러모로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요. 하나님께 늘 찬송을 올려드려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정확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우리 국민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4대 의무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무슨 의무가 있어요? 모두가 다 태어나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면 교육받아야 됩니다. 교육의 의무야. 학교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학교를 안 보내면 부모가 처벌받습니다.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일해야죠. 그렇죠.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 해야 돼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해야 돼요?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죠. 이게 무조건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해야 될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육의 의무라고. 근데 교자가 가르칠 교자가 이렇게 앞에 효자에 붙고 이렇게 글얼굴이 붙어요. 가르칠 교자에 앞에 있는 이 변이 효자입니다. 효는 뭘까? 효도 우리 굉장히 얼마나 많이 강조해요. 효는 뭐냐면 굉장히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설명하면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알아보고 그 부모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걸맞게 거기에 대한 적당한 아주 합당한 타당한 그런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뭐예요? 효예요. 효.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소와 말과 나귀도 모든 짐승들도 자기 집과 자기 주인을 알건만은 누구는? 사람들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에서 뭐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양반은 자기 부모는 모른 척 했더라. 이런 얘기 우리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소식을 듣곤 하잖아요. 잘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됐죠. 하나님이여 라고 했다는 것은 누구를 알아보는 것이다?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걸맞는 것을 하는데 걸맞는 것을 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한다. 경배라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우리가 뭐 해요? 하나님이여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합니다. 어디서 뭘 약속해요? 여기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쟁이 심하냐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서 약속을 지키라고 막 이쪽에서는 요구하고 저쪽에서는 안 지킨다고 나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러운 요인 중에 굉장히 큰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은 누구 앞에서 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걸 코람데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 저 사람은 진짜 보증수표야 라고 우리가 인정받는 신자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지탄받는 그런 교회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이곳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답게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약속을 하고 이곳에서부터 약속을 이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찬송하러 우리가 여기 왜 옵니까? 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은 여기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한계, 어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 한계가 있어요. 나 스스로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정말 독불장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다윗도 다윗을 돕는 이들이 있었고 또 바울도 바울을 돕는 이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기 나와서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아직도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아직도 죄송하지만 철이 덜 든 사람이라는 거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나와야 된다. 여기 나와야 돼. 여기 나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데 다른 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에 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대요? 내 죄를 청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고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 저는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사실은 죄악이야. 죄악을 저지르고 왔어.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큰 죄악 속에서 한 주간 살고 왔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너는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연약해서 실수로 그냥 그런 일을 한 거야. 너는 그냥 그게 죄악이 아니고 허물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큰 죄악을 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괜찮아. 누구나 다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 그 정도는 다 하고 있지 않겠니? 너무 너를 자책하지 마. 난 너를 그래도 사랑해. 난 너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했어. 걱정하지 마. 여기 온 것만 해도 기특해.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라.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내가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크지만 죄악이 크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이곳에 달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야. 그래서 4절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우리 복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첫 번째로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주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택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괜찮아. 너 죄악까지 와서 미안하니? 아니 괜찮아. 어서 와. 어디로 와? 가까이 와. 그리고 잠깐 왔다 가지 말고
아예 여기서 살아. 어떻게 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럼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어디로? 주의 성전에 무엇으로? 아름다움으로.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은 어떻게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 아이고, 내가 저걸 볼 때마다 죄를 지어가지고 막 무섭게 보이네. 아, 저기 가면 부담스러워, 불편해. 아이고, 저기 가면 할 일도 많고, 아이고, 저기 가면 내가 아까운 돈도 내야 되고, 아이고, 나 불편해. 가 아니라 이런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저곳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네 라고 보이는 곳이 주의 전이 될 때, 성전이 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하신 사람이고, 주의 뜰에 살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한다? 만족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만족을 못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거로 나는 내 삶이 뭐한다?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더를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말에 날마다 더가 순 우리말로 뭔 줄 아세요? 시나브로요. 시나브로. 그리고 영어로 더가 뭐예요? more야. more. 영어를 알아요? 한국말을 알아요? 여러분, more 또는 시나브로. 이것보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딱 맞게 주셨다.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더 주신다. 왜? 금도 은도 다 누구 거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니까.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산다?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알면 내 눈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인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직도 덜 아름답습니까? 아직도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나를 택하셨고 나를 가까이 오게 하셨고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만족해야 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지할 그 주님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 간에, 땅끝 어디에 있든 바닥 건너 어디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걸 생각하니 이것을 볼 때마다 역시 아름답군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만족하군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주의 힘으로, 여긴 주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뭘 세워요?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고 심지어 그 어마어마한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도, 그리고 만민의 소요도 한순간에 조용해! 잠잠해! 하면 다 그냥 진정시켜주시는 그런 능력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 끝에 사는 자가 주님의 징조를 뭐해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이 되면 아이고 오늘 또 죽을 고생했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저녁을 맞고, 아이고 내일 또 이 일을 해야 되나, 어떻게 내일 내 눈을 뜨지, 차라리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슬프겠어 그게. 근데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살았네, 세상 좋다, 이렇게 편하게 내가 눕다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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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잠을 자고 세상에 또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내가 연다, 오늘도 눈을 떴네, 아멘 하고 기쁨 속에서 시작하는 사람과 어떻겠어요? 너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장담하십니다. 저녁 되는 것도 아침 되는 것도 어떻게 하시겠다? 즐겁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루를 즐겁게 보람찬 하루 일을 하는 것처럼 보람차게 마치시고 희망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랬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을 우리는 땅이라고 합니다. 땅을 어떻게 하신다? 돌봐주신다. 우리가 사는 곳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단비를 내리는 것처럼 물을 대어서 우리가 사는 땅이 심히 윤택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곡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저 위에 있는 한강부터 시작해서 한강, 중간에 금강, 저쪽에 낙동강, 영산강, 저 위에 한탄강, 임진강, 우리나라 강이 얼마나 많아요? 강마다 물이 가득하게 흐르면 어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강이 막 바닥까지 막 갈라져 있어. 얼마나 삭막해요. 근데 그런 강들이 다 막 아주 엄청난 수량으로 물이 흐르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죽하면 서울에 그렇게 발전된 걸 무슨 기적이라고 그래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해주신다? 윤택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윤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하시고 그 나는 싹에 복을 주십니다. 아까 여기는 아침 8시 5분부터 비가 시작됐거든요. 8시 25분까지 막 비가 오더니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오더라고. 지금 조금씩 오잖아요. 그 잠깐 한 20분 온 빛에 이렇게 얼마나 지금 막 푸른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손대주시니까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얼마 동안 우리의 1년을 관을 씌우십니다. 1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길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들의 초장에도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산들이 어때요? 기쁨으로 띠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고 골짜기는 다 무엇으로 덮였어요? 먹을 것으로 곡식으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즐거이 외치고 풍년이다 풍년이다 풍년가를 부리면서 다 뭐해요? 노래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곳을 바라볼 때 어때요? 이야, 정말 아름답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기대할 때 내 마음은 어때요? 참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꽃피는 진짜 새봄이, 내일 모레 잠깐 꽃샘추위 지나가면 진짜로 꽃피는 봄이 열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 눈에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전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나는 참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그것이 찬송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